삶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은 아주 심각하거나 또 엄청난 문제들이라기보다는 어떤 때 아주 단순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이 없어서 힘드는 부분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으면 목이 마릅니다. 또 목이 말라서 오랜 그 부분이 되어지게 되면 갈증을 겪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심각한 건강의 위기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밥을 안 먹고 30일, 40일이라도 금식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을 안 먹으면 3, 4일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생명이 위협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물은 기본적이고 별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일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이사를 했었을 때 정수기를 철수하게 됐었는데 바꾸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물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가지고 잠시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래된 그 아파트다 보니까 이 파이프들이 노후돼서 그냥 물을 먹기에는 문제가 있었기에 그냥 수돗물을 끓여서 먹기도 좀 애매했었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몇 병 사가지고 며칠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당일날 그래도 정수기가 잘 교체가 돼가지고 별 문제가 없이 끝났습니다. 집에 물이 잠깐만 끊겨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물도 제대로 얻기 힘든 곳 속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이가 또 부모님이 또 가축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것은 사실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는 그런 이들의 질문처럼 한탄처럼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들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홍해를 건너고 이제 3일을 광야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3일 동안에 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구할 수 없었습니다.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론 비축해둔 물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런데 그 물이 조금씩 바닥에 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물을 구할 수 없고 힘든 지경이 처했을 때 사실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물을 얻긴 얻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라는 입니다. 곧 물이 있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뭡니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3일 동안 겨우 참고 물을 구했는데 물을 찾아서 겨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곧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불안과 불평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모세에게 이들은 원망하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부르짖고 한탄합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이 일을 부르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자신을 흔들고 가족을 흔들고 공동체를 흔들어버리고 사회를 흔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차라리 코로나 퍼지더라도 난 이거 감수하면서 난 장사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는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흘길을 걸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정확히 날짜가 딱 떨어지진 않는 것일 수 있지만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정도를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홍해를 그냥 건넜습니까? 다리가 있어서 건넜습니까? 해저 터널이라도 있어서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마른 땅으로 통해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홍해라는 엄청난 물 앞에서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물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시험과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홍해 같은 많은 물이 아니라 이제는 한 모금의 물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닥치는 시험은 항상 특별하고 유별나고 그런 것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치렀던 시험의 변주같이 오르게 됩니다. 마치 옛날 동화를 전래 동화들 같은 거를 읽을 때 나중에 가면 보통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전래 동화를 가지고 현대식으로 바꿔가지고 조금씩 얘기를 바꾸거나 현대 인물을 등장시켜서 어떤 때는 그래서 각색해서 동화책을 내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드라마나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바꿨었을 때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떤 때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편곡을 조금씩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이 전혀 다른 색깔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물이란 주제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 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거죠. 앞서는 많은 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도하며 위협했다라면 이제는 몇 모금의 물이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또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엄청난 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단박에 해결해 주시고 정말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그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또 그들을 쫓아왔던 그 바로의 군대와 병거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게 만들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쉽게 또 다른 물에 의해서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커다란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에게 닥치는 작은 이 물들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조금 믿음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들에게 아주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들이 물이 없자마자 이것을 한탄을 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3일 동안 광야를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만납니다. 물을 만나고 나서 이제 원망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 홍해 사건은 커다란 사건입니다. 한 번에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물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치러 나가야 될 시험과 같습니다. 어떤 때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또는 그가 실수를 했거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 꼭 승리합니까? 그렇지 않곤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 때문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한 번의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은 그런 문제는 한 번의 놀라운 기적으로 또는 이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특별히 광야라는 곳은 물이 없기 쉬운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이제 그들에게 매일매일 주어져야 될 그 물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도록 하시기 위한 또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정도는 참았지만 이후에 계속적으로 물이 없는 것 같자 곧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들이 또한 그렇게 할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중에 만나와 메추라기 때도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이 물 없음으로 인해서 또는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라리 옛날에 나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마저도 만나와 메추라기 때는 발생하는 걸 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잊어버립니다. 바로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버리라고까지 했던 아주 극한 악한 명령을 내렸던 왕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실제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몇몇은 자기 자식을 잃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은 엄청난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도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지금에 놓인 작은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욕구와 그런 판단, 그런 유혹을 받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홍해의 사건을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지도자도 힘듭니다. 약간 논외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정말로 그를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변하여 모세를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도자는 힘듭니다.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행해줬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 돌변하는 사람들 속에서 지도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그물이 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바로 이 모세에게 나무를 하나 가리켜서 그것을 던지니까 물이 먹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바꾸시고 돌변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전엔 쓸모없는 머리고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다라면 이제 그것을 바꿔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했으면 합니다. 어떤 때 내 자신이 비록 마라같이 쓴물처럼 물은 물이 돼 쓸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한국교회 교인과 한국교회 세상에 갖는 시각이 이런 거 아닐까요? 물인 것 같은데 생명수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입맛에 쓴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많은 곳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물같이 마라같이 쓴 물인 우리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우리를 바꿔놓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 또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건드리실 때
이제 우리는 달라진 모습으로 진정으로 세상의 생명수가 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아직은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물을 고치신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이죠. 25절 후반부터 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이겨나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실패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마라의 물처럼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0굴과 종려나무 많은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고생해서 쓴 물을 만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물을 건지시자 물 한 모금이 아니라 샘물이 12개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곧 이 시험 과정을 거쳐서 더욱 큰 축복을 주신다 하는 길을 고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나갈 때 예전에는 물 한 모금을 구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물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